오늘은 우리 간증하는 시간부터 좀 갖겠습니다. 우리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간증하신 이렇게 은혜 받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경철 권사님이 오늘 좀 잠깐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박수 쳐도 괜찮습니다. 네. 칠 거면 치고 말면 말아야지. 혹시 여러분들 냄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진 일이 있는지요? 냄새, 각종 냄새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래전부터 이 냄새로 인해서 밥을 못 먹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내 별명이 안 먹어예요. 싫어, 너나 먹어. 아시죠? 안 먹는 거. 그렇게 긴 세월을 보냈어요. 긴 세월이면 얼마나 될까요? 한 10년 가까이 된다고 그래야 긴 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긴 세월을 정말 굶다시피 그렇게 살았습니다. 굶고 이렇게 보니까 요렇도록 말라버렸어요. 요렇도록. 45kg 나가면 깜짝 놀라죠. 45kg밖에 안 나가요. 45kg까지 말랐어요. 65kg가 45kg밖에 안 나가니 20kg가 줄은 거예요. 옛날에 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렇게 말랐어요. 내가 안 먹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못 먹으니까, 못 얻어 먹으니까, 냄새 때문에 못 먹으니까 둘이 다 이렇게 바싹 말랐습니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는 가장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필요가 없는 그러한 냄새를 제가 맡고 가지고, 사람 냄새, 사람한테 사람 냄새가 나야죠. 당연히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냄새가 나야 되고, 신발에서는 꼬랑내가 나고, 이런 냄새를 다 싫어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거부해요. 계란 후라이를 해도 기름 붓고 계란 후라이 하죠. 계란 후라이 그 타는 냄새도 싫어요. 오이김치를 넣으면 김치 쓰는 냄새도 싫어요. 오이 냄새도. 부추 들어가죠. 새우젓 들어가죠. 못 맡아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도 못 얻어 먹는 거예요. 내가 안 먹으니까. 갖다 버려야 다. 그렇게 긴 세월을 이렇게 했는데, 이번 페스티벌 때 이것이 다 고쳐졌습니다. 이것이 아주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고쳐져도 뭐 1%도 안 남겠어.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부족하고 쓸데없는 저를 이 귀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랜 시간 냄새 때문에 먹는 것을 먹지를 못했어요. 나로 인하여 우리 집사람도 먹지 못하며 둘이 다 말라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말랐습니다. 둘이 똑같이. 그런데 지난 3월 19일 남성교회 페스티벌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오늘 허리 아픈 사람 2사람이 치료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못 먹어서 이게 꼬부라진 거예요, 허리가. 내가 허리가 아픈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매일 허리 아프다고 그랬죠. 이게 허리를 다쳐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먹어서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요, 모든 데 닿는데 등뼈고 뭐고 전부 닿아서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낫고 보니까 그렇게 말라버렸어요. 그래 페스티벌 때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허리 아픈 사람이 낫는다 그래서 아, 난가 보다 하고 내가 손을 뒤에다 이렇게 대고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손이 요만큼 뺏기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손이 요만큼 뺏기 안. 그래 그렇게 돼서 손을 허리에 댔는데도 기도도 안 되고 손도 안 하려고 하니까 조금 올리다 끝나버린 거예요.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가 보다 했는데 목사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냄새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오늘 완전 치유되고 아주 완전 치유와 동시에 좋은 향기를 맡겠다고 그날 한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좋은 향기를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손이 또 이제 이마로 올라가요. 이 한 손이 이마로 딱 올라갔는데 이 손이 뭐 저절로 천장 끝까지 닿은 것 같아요. 저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천장 끝까지 닿은 것 같아요, 완전히. 그 다음에 올려놨는데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콧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만큼 쏟아져야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 머릿속에 있는 수분이라는 건 코로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요 위로는 이게 다 몽땅 쏟았어요. 몽땅, 아주 하나도 없이. 그날은 그날따라 내가 휴지를 항상 노인들 때문에 휴지하고 물을 가지고 들어와요. 예배 시간에 기침을 할까봐 휴지를 가지고 또 기침 오는 사람 갖다 주기 위해서. 근데 그날은 내가 휴지를요 거의 한 토레의 반 정도를 감아가지고 가방에다 넣고 왔어요. 나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노인들 앞에 앉으니까 노인들 위해서 가져왔는데 이 휴지 2타레를 다 써도 모자랐어요. 그렇게 콧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범벅이 된 거예요. 그 많은 휴지가. 그 많은 휴지. 그렇게 적시고 났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이 땅에서는 맡을 수 없는데. 백합 냄새요? 저리 가래요. 그런 냄새는 향기도 아닙니다. 라이락 냄새요? 그건 냄새도 아니에요. 이 냄새는 다시는 이 땅에서 없어요. 없어. 나만 맡았어요. 내 머릿속에만 나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냄새를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만 간직히 했어요. 그 냄새를.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요.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향기를 맡기 시작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향기를 맡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쏟고 향기가 날 거라고 그랬는데 그 향기를 내가 몽땅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향기가 목사님을 위주해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온 성전 안에 가득 찼어요, 향기가. 그런데 이 향기를 못 나가게 막아주는 막인데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 천이, 헝겊이. 아무리 비싼 대메이커에서 만들어도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열 천사들이 냄새 못 나가게 목사님 그를 위주해서 그 냄새가 이렇게 퍼졌는데 이 막을 딱 이렇게 쳐서 그 향기를 내 코로 들어가게끔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내가 몽땅 다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굴이 범벅이 된 거죠. 코 범벅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깥에서 안 가고 휴지를 가지고 내 얼굴 닦아주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요, 이 세상에서 없어요. 못 맡아요, 누구도.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그 향기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쓴 거는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열차사를 그 띠 가지고 나한테 향기를 이렇게 몰아주신 분들한테 감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섰습니다. 두서없는 말이지만 내 이 마음속에 참 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고쳐주고, 항상 나는 무엇이든지 누가 무엇을 줘도 싫어해요. 안 먹어, 싫어, 너나 먹어, 더러워, 냄새나. 다 당연한 건데도 그거를 못했어요. 이번에 그거를 싹 고쳐버렸습니다. 그래 3월 그날이 우리 페스티벌, 남성교회 페스티벌 한 날인데, 그 치유받고 나니까 새 삶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예. 무엇이든지. 장로님 암만 나보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매일 그러셨죠? 안 먹으러 갔죠?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렇게 사주고 싶어 하는데도 못 먹어, 냄새가 나서. 예? 기껏 해야 누가 가래떡 하얀 거 요만한 거 갖다 주면 그거 땡이에요. 제일 가장 좋아하는 게 칼국수 한 젓갈. 집에서도 먹는 거 국수. 집에서 그거 먹으니까 교회에서도 국수만 끓여주면 내 생일날이에요. 국수.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쁨 때문에, 그 향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참 두서없는 이런 말을 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제주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저를 보셨죠? 딴 사람의 5번 먹어요. 5번 먹으니까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허리 그냥 하나도 안 아파요. 허리 하나도 안 아파요.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꼬부리고 다니니까 등뼈가 요게 말라가지고 이런 데 닿아서 등뼈 다 나갔어요. 평생에 성경 100독 읽는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이 나이 되도록 내가 성경을 100독을 못했어요. 그래서 100독 작정하고 전년도까지 다 끝냈어요. 전년도까지.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까지도 다 고쳐지고 100독도 끝났어요. 물론 기계로도 있고 속독으로도 있고 그냥 아플 때는 두루노서도 있고, 그래서 마무리를 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이렇게 아주 고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날아갈 것 같아요, 기분이. 그냥 모든 성도들 이렇게 얼굴 보면 전부 천사 같아. 전부 다 이뻐. 미치고 환장을 하고 있어. 정말이야.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감치고 내가 일기를 썼어요. 이렇게 일기를 써서 내 일기장 첫 장에다가 이거를 올렸어요. 그 전 일기는 옛날서부터 교회 주보서부터 내가 다 차곡차곡 이렇게 모았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교회도 자료가 없다 그러면 나한테는 있어요. 사진도 옛날서부터 내 사진기 하나니까 내 사진은 없어도 여러분 사진은 다 있어. 내 사진은. 이번에 제주도 갔는데도 내 사진은 별로 없어요. 찍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료를 남겨놔서 이걸 썼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은 모르실 텐데, 전도사님도 모르실 텐데, 어떻게 날 보고 간증을 하라고 그랬는지 몰라요. 우리 집 사람은 하고 몇 사람 뺏기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가서 일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것도 5분 이상 하지 말래요. 듣기도 싫으니까 5분 이상 하지 말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참 이렇게 제주 여행 가서 정말 딴 사람의 5곱을 먹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 딴 때는 쳐다보지도 않아서, 갈치요? 내 옆에 오지도 못했어요. 돼지고기요? 내 옆에 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먹어요. 어떤 사람은 먹고 취해서 혼난 사람도 있어요. 가서 나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끄떡도 안 해. 배가 지금 이렇게 떡 나와가지고 허리 그냥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어. 아무데도. 냄새 맡으니까 집에서 무만 쓸어도 난리 났는데 이제는 배가 고파서 죽겠어.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이제 내일서부터 그냥 조은사 짜장면 먹으러 가지. 그러면 벌써 2그릇
사실 준비를 하고 그동안 안 사준 거, 안 먹은 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자원하여 봉사하고 섬기며 전도하고 살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5분을 하라 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왜냐하면 제주도 가서 밥 먹는데 저거 다 메뉴 다 공개하면 이 사람들 부러워서 어떡하라고 메뉴를 다 공개하고 그래. 어찌됐든 저건 잘 드시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 요즘 이렇게 잘 드시나 그래. 그런 또 비밀이. 하나님 놀랍죠? 예, 그게 조 씨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김 씨한테도 박 씨한테도 다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면 돼. 좀 네, 반주 시작하셔도 돼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시편 55편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5편 13절 14절. 네. 다 찾으셨을까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제주도 가 있는데 그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다음 달에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오셔야 됩니다. 그러고 그래서 제주도 와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거는 어르신들을 위한 페북에 이제 제가 다 공개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시간인데 이제 다음 세대 미래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세미나를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같이 우리 그 의논하는 시간을 좀 갖자고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왔어요. 그래서 미래 콘텐츠에 대한 생각을 이제 그때부터 또 한 달 후지만 어찌됐든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서 저한테 얘기한 거니까 저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하면서 미래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어서 설교 제목을 재미라 그래서 재미. 왜 재미라고 했냐면 아이들이 이제 뭐 그 왕따시키고 또 애들 막 폭력하고 이런 애들이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면 재밌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악플 다는 거 너 그거 왜 하냐? 재밌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뒤에서 누구 욕하는 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하지. 그렇잖아요. 뭔가 지금 우리 사회가 재밌는 게 왜곡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교육은요 재미있는 거거든요. 재밌어야죠 교육이. 저는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막 몸부림치는 거야. 학교 가고 싶다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는 학교 다니기 싫었거든요. 아주 학교 갈까봐 힘들어했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막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재밌는 거야 그냥. 교육은요 재밌어야 돼요. 근데 그 재미가 뭔지 왜곡된 재미를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져요 그게. 여러분들 뭐가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재밌는 게 사실은 내 삶에 굉장히 아주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내가 뭐가 재미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 조금 뒤에 하고 먼저 우리 세대, 제가 살았던 세대에서 재미는 뭐였을까? 일단 먹는 재미가 있었잖아. 그렇죠? 옆집에 누가 이사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떡 갖다 주잖아. 그렇죠? 요즘은 떡 안 나눠줘요. 근데 옛날에는 왜 이사하면 그렇게 떡을 사가줬을까? 사글세 살다가 전세 살면 전세 사는 거 감사해서, 새로 집 사면 집 산 거 감사해서, 전에는 방 한 칸짜리 있다가 두 칸짜리로 이사 와서 감사해서, 전에는 공동 화장실 쓰다가 집에 있는 푸세식이라도 화장실을 쓰는 우리 집에 있어서 감사해서 어쨌든 떡을 나눴잖아요. 그죠? 왜 이러세요? 떡 한 번도 안 얻어 먹어본 사람들처럼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놀이, 재미예요. 행복함이에요. 떡 먹으면서 뭐 이딴 떡을 했어 이러는 분들은 천성이 못된 분들이야.
떡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 그 집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집 너무 잘 됐다. 좋겠다. 예? 우리도 얼른 해야지. 뭐 이러면서 같이 떡을 먹어. 백일떡, 돌떡 먹으면서 우리가 아이들의 행복, 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잖아. 이게 놀이였거든, 이게 재미였어요. 또 우리나라의 또 놀이 중에 대부분은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뭐 차전놀이, 강강수월래 이런 거 다 같이 하는 거죠. 혼자 노는 놀이가 없어요. 심지어 쥐불놀이도 모여서 같이 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새해가 되고 정월 대보름날은 복주머니 팔러 다니는 것도 몰려 다녔어요. 재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즐거워야 돼요. 근데 요즘 세대의 교육 방법을 가만히 보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해. 경쟁에서 밀리면 그때부터는 인생의 낙오자처럼 생각해요. 경쟁에서 밀린 아이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만들어낸 재미가 잘 나가는 애들 질투로 괴롭히고, 질투로 그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거짓말 만들어내고, 뭐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한다. 그들이 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재미있는 게.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함께하는 즐거움을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또 하나 그렇게 된 이유 중에는 기회를 균등하게 좀 줘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기회를 주지 않아요. 제가 그 1996년도에 미국에 있는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터틀스쿨, 우리나라식으로 는 거북이 학교예요. 거북이 학교인데 그 학교에 가다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있어요. 그 학교 애들은요, 운동 하나를 다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운동 하나를. 그리고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림 그리고, 음악하고 싶으면 음악하고, 막 그 악기들을 다뤄요. 그거 반드시 하자.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96년도에 그 미국 갈 때만 해도 치어리더 그러면 그게 좀 약간 좀 이렇게 끼 있는 애들, 노는 애들이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거기는 막 치어리더를 권장해. 그래서 학교 막 대회 나가고 그러면 막 걔네들이 앞장서 가지고 세상에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그것도만요. 근데 애들 표정을 보면서 제가 놀랬던 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아니 무슨 학교가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도 학교야? 이런 생각이 드는. 억지로 웃음을 자아내는 게 아니라 행복해하는 거예요. 진짜로. 놀고 뛰고 막.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게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동네예요. 미국의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주가 시카고 위쪽에 있는 주인데요. 이 위스콘신 주가 강원도 같은 주인데 거기서 하버드나 예일이나 소위 보스턴에 있는 대학에 가는 진학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니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는데 악기하고 그러는데 쟤들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독특한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교육은 즐거운 거야. 행복한 거야. 내가 그 행복을 찾아가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회를 안 줘요. 내가 미술을 잘하는 아이가 미술을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야, 돈 안 된다. 야, 그거 하지 마라. 연예인 끼가 있는 애가 연예인 한다고 막 이렇게 나서면 야, 그거 돈 안 된다.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왜? 생각해보면 모든 걸 다 여기에 결부시켰어요. 성공, 돈 버는 거 여기에 다 결부시켰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이런 것 저런 거 하다 보니까 내게 이런 게 맞네? 그래, 거기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데
내가 행복하니까, 즐거우니까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즐거우니까, 재밌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아주 파김치가 된 초등학생 하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디 갔다 오냐? 근데 아마 제가 수요일 예배 끝나고 여기 집에 가는데 좀 늦게 갔어요. 그날 9시 반쯤 된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어디 갔다 오냐니까 학원 갔다 온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야, 학원을 이 시간까지 해? 그랬더니 아저씨 제가요 학원을 일주일에 7개를 다닌대요. 별로 안 놀래네. 전 굉장히 놀랐어요. 7개를 다닌대요. 그래서 뭐 다니냐? 그랬더니 뭐 영어, 뭐 수학, 뭐 이런 거 기본이고요. 심지어 축구도 다닌대. 그래서 그런 거 왜 하냐? 그랬더니 해야 된대요. 축구도 가외로 하는 거야. 그 아이가 축구 재밌을까요? 축구는요, 애들이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때는 진짜 재밌어서 했거든요. 근데 그걸 수업으로 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재밌는 걸 재미없게 만드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육은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교육은 재밌어야 된다. 제가 설교를 진짜 재밌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밌어야 듣지. 그죠? 맨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이렇게 하면 듣다 좋을지. 지가 언제 날 사랑했어 뭐 이러면서 그치 언제 봤다고 날 사랑했어 뭐 이러면서 아주 얼마나 그럴 거야. 그런데 즐거워야지, 행복해야지. 자, 오늘 나오는 본문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 교회에서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14절. 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재미있게 의논하며. 여러분들 교회는요, 재미있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무슨 재미를 할까요? 괜찮아, 아무 얘기나. 자, 제가 교육을 하는 방법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요 넓게 펴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자기가 택하면 거기서부터 깊이 내가 파고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땅을 깊이 파다 보면 자연이 넓어져요. 왜? 어느 정도 깊이 파면 넓어지지 않으면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주된 관심사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그걸 하다 보면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폭이 더 넓은 사람들이 내가 깊게 팔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재주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10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굶어 죽는. 왜 그러냐면 깊게 못 가는 거야. 전문인이 못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교회가 신앙교육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성경에는 두 가지 인물밖에, 나실인 아니면 나실인 아닌 사람. 나실인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냥 붙들어서 오직 기도와 찬송가 이거밖에 몰라. 사무엘 봐. 넌 저 사무엘 쳐다보고 있으면 야, 저분은 진짜 존경스럽다. 어떻게 태어나자부터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성전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가졌어. 그런데 세상 사는 재미는, 정말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살아?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런데 나실인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것저것 경험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내가 분명한 것을 발견하고 깊이 가는 거예요. 깊이. 그것을 돕는 게 뭐야? 성령께서 내가 깊이 그 한 곳에 집중해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나눠도 돼요. 저희 청소년부 때, 저희는 때 중고등부라고 그랬는데, 중고등부 때 이런 그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부 순서로. 무슨 토론이었냐면, 당시에 이제 우리끼리 잘 가는 쫄면집이 있었어요. 근데 쫄면이 맵잖아요. 두 분이 저녁 안 드시고 오신지 입맛 다시는 분이 있는데, 쫄면이 맵잖아요. 매운데 꼭 쫄면 위에다 뭐 놔요? 그렇죠. 삶은 달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은 달걀을 올려놓는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토론의 주제가 뭐였냐면,
계란을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언제 먹어야 돼요? 예? 내가 다 다르잖아. 다. 한쪽에서는 먼저 먹어야 된다. 그래야 뭐 이게 막 음식을 그 매운맛들을 감해주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이쪽 한쪽에서는 끝에 먹어야 돼. 왜냐하면 다 매운 거 먹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입가심하기 위해서 끝에 먹어야 돼. 예, 결론이 뭔지 아세요? 먹고 싶은 때 먹는 거죠. 자, 이런 얘기하면 정말 우리 그날 아주 2시간 동안 얼마나 피튀기게 싸웠는데요. 근데 재밌잖아요. 그렇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 계란이 먼저냐 이런 얘기 할 때 행복하잖아. 어떤 얘기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자유롭게 하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 전 성경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건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성경에 보면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먼저 읽지 않고 삼국지를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공성계라는 걸 써요. 이게 뭐냐면 성에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가서 주변에 매복하고 있고 거짓으로 패해서 쭉 도망가는 사람들이 2만 명이 다 쫓아나와서 여기서 추격하는데, 이 매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이 뒤쪽에 있던 사람들은 성을 차지하고, 그래서 성을 차지하는 그런 게 공성계라 그래요. 성을 빈다 그래요. 그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이야, 제가 삼국지 쓴 사람이 거기서 배웠나 보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는 있는데 삼국지나 그 어느 책에서도 볼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곳에도 문둥병자 4명이 10만 명 넘는 군인을 일시에 내쫓았다, 이런 얘기 없어요. 아세요, 이런 얘기? 열왕기하 6장쯤에 나와. 6장쯤에 나오는데,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아람 사람 베나닷이 사마리아의 성을 에워쌌어요. 에워싸서 복음로를 차단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안에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그 동물의 똥이 성전 세겔이 한 세겔이 반 세겔이 성전세잖아요. 그런데 이 똥이 5세겔이야. 별로 뭐 그냥 안 놀래도 괜찮으셔요. 잠깐 낙타머리, 먹을 것도 없는 그 낙타머리가 80세겔이야.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딸 잡아먹자, 그러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가서 얘기하라고. 내일 이맘때쯤 되면 이게 완전히 인플레이션이 다 사라지고 먹을 것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라 그래요. 근데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그걸 선포하니까 한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세상에 뒤집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왜? 밖에 있는 아주 튼튼한 아람 군대가.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문둥병자들은 성 밖에서 살잖아요. 성 밖에 살던 문둥병자 넷이, 야, 성에 들어가서 굶어 죽으나 우리가 차라리 저쪽 가서 빌부터 더 얻어먹자. 그리고 문둥병자 4명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요. 근데 아람 군대 진영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밤중에 저벅저벅대고 문둥병자 4명이 걸어오는데, 그게 군대가 다 나온 것으로 착각할 만큼 큰 소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자다 말고 내복바람에 잠옷바람에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갔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듣는 거야?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음식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야,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더라 그러면서 열심히 막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우리만 먹을 게 아니잖아. 그래서 성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막, 여러분 문 좀 열어보세요. 여기 다 남은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이 지키고 있다가 쳐다보면서, 그런 일이 어딨어. 근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뛰어나가는데, 그 군대 장관은 밟혀 죽었어. 보기는 했는데 먹지는 못한 거야. 이런 얘기 어디서 만나요?
저는 세계 웬만한 책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런 얘기 많이 본 적 없어요. 성경 얘기 너무 놀랍잖아요. 재미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이야기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발견하게 되는 재미, 그런 재미. 그래서 교회 학교 아동부에서 성경 이야기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무슨 재미가 있냐면 이런 거. 14절, 자꾸 13절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가 함께하여. 예?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했을 때 즐거워요? 혼자 있을 때 즐거워요? 효도관광 혼자 갔으면 즐거웠을까? 아이고, 그잖아. 개중에는요,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행복해 하시더라고. 왜? 함께 가니까. 함께 가니까. 그렇잖아요. 잘생긴 담임 목사하고 같이 가지. 이쁘게 생긴 여성계정도 같이 가지. 더군다나 우리나라 우리 교회 미스 코리아 대표에 나갈 만한 두 여자 장로님 같이 가지. 사회봉사부장 같이 가지. 그러니까 또 세계적인 대배우인 또 우리 주전사 같이 가지. 뭐 이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이게 즐겁잖아. 그죠? 밥 먹는데 혼자 밥 먹으면 뭐예요? 안 먹히지. 근데 같이 먹으면 먹게 되잖아. 여러분들 예배를 저하고요, 저하고 여러분 우리 김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심란하겠어. 같이 드리니까 그 속에서 웃기도 하고 같이, 그죠?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 교육, 하나님의 나라의 교육의 특징은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함께함을 위해서 아동부도 청소년부도 청년부도 함께하는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애들 숫자 많게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해서 그곳에서 즐거움을. 세 번째 이렇게 14절,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목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108명 정도의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바이올린도 있고, 바이올린에서도 뭐 엘토 바이올린 있고, 소프라노 바이올린 있고, 비올라도 있고, 무슨 작은 비올라 참부러 얘기하면 안 되는데 비올라 진짜. 근데 잠깐 뭐 이렇게 해서 잠깐 그 여러 악기들이 있잖아. 근데 그 여러 악기가 한 소리를 화음으로 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지휘자가 필요하잖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지휘자가 되어주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소리를 제대로 내야 돼. 그게 교육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그것만 잘하면 돼요.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이것까지 잘할 필요 없어요. 비올라 하는 사람이 이것까지 잘할 이유가 없어요. 피아노 못 쳐도 괜찮아요. 그냥 바이올린만 잘해도 돼.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을 잘 할 때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원칙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하나님,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수함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왜 황무해졌을까요? 이 땅이 왜 병들었을까요? 그것은요,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야. 하나는 내가 은사가 뭔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오케스트라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비닐공장을 하는 친구하고 예수 믿는 친구가 있는데, 이 비닐공장 하는 친구가 맨날 예수 믿는 친구한테 뭐라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야, 너 그렇게 전도하는데 왜 세상에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많고 이 세상에 점점 악해지냐? 그러니까 맨날 그런 얘기 듣다가 어느 날 참고 있다가 이 얘기를 꺼냈어요. 야, 그러면
네가 비늘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옷이 더러운 사람들이 많으냐? 그러니까 이 비누 가게 공장, 이 비누 공장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우리 비누를 안 써서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도하는 친구가 뭐라 그래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죠? 이 세상이 악한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조경철 권사님이 경험했던 그런 냄새를 맡는다든지 또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어떤 분은 그날 분명히 허리 치료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 분명히 내가 있었는데 냄새 맡은 분도 제가 알기로 한 4분 정도 계신 걸로 봤는데 한 분밖에 못 찾아냈어. 어찌됐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죠? 우리 조 권사님 막 한동안 교회 못 오셨어요. 주중에. 왜 못 오셨나요? 허리가 아프고 막 그러신다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리면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권사님이 어디야? 저쪽 유리 권사님네 그쪽 집 쪽 박미자 집사님 사는 그쪽 그 라인에 걸어가시는데 저 양반이 저렇게 팔팔하게 건단 말이야? 그럼 교회에서는 꾀병이야? 이런 생각.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걸음걸이가 확실히 다르더라고. 낫구나. 허리 아픈 사람이 그분이구나. 제가 이런 확신을 가졌어. 근데 아니나 달라 본인이 고백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세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세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재밌어야 돼요. 재밌는데 세상 재미가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재미, 함께하는 재미, 그리고 하나님의 전환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재미. 그런 재미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것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이제 파괴력 있고 힘 있고 더 뻗어나갈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우리가 먼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